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이렇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25년 사역하면서 이웃교회는 좀 말씀을 다녔지만 타주로 나온 건 여기 처음이거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만큼 뭐 이렇게 유명세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이 오라고 그럴 때 속으로 참, 아니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오라 가라 그러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러냐, 그래서 사실 거절을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오라 하시니까 좀 예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안하게 이렇게 잘 대우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좀 해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서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여기 다니던 교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전에 교제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갖게 돼서 또 그것도 참 제 마음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시면 더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닉스 이웃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우리 뭐 잘하는 얘기도 정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나왔는데, 한 장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속상해가지고 결국 쓰러지셔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치적 인식이 얼마나 민감해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와서 교제하다가 얼굴 붉히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로도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선거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선이 되면 섭섭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이건 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 상하면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분노와 증오심이 이렇게 불붙어 오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담을 쌓고 말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륜이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관계를 파괴한다면, 물론 정치적인 관심이야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어떤 편에 서든 간에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진 그런 관계와 천륜까지 파괴할 정도의 그런 증오심과 미움을 유발시키는가 하는 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정말 민감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아주 골탕을 먹이길 작정을 하고 이걸 공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에게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뜨거운 이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라고 해도 문제고 내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골탕 먹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공개 질문 속상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야, 세금 낼 때 내는 돈이 있지 성전세 말고 일반 세금 낼 때 내는 돈 좀 가져와 봐라. 거기에 그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하고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 분명하니 가이사에게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황당했죠. 이제 세금을 내냐 마냐의 답을 기대했는데 전혀 세금에 관한 문제는 언급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답변을 하셔서 그들이 이 분별을 아주 면하신 것이죠. 거기에 감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 거기에 감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에피소드는
단지 예수님께서 말을 잘하신다, 지혜롭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교훈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언뜻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중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정치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일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일상의 삶의 세상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알듯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서 우리가 큰 어떤 원칙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 평범한 사실 이것입니다. 국가의 안정된 체제가 없이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가자 지구가 폭격을 당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일학교를 하고 연습을 하고 봉사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은퇴 계획을 세우고 평생의 삶을 플랜하면서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미래를 향한 확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질서와 체계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이 나네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시리아, 스리랑카, 하이티, 팔레스틴, 북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나라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또 오늘의 미국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 구별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2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6절 7절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내는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덜 내고 싶고 하는 것이 참 솔직한 마음인데, 그러나 세금이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생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민 와가지고 돈 모르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셔요. 그때는 좀 어수룩하고 그럴 때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멕시코 계통 히스패닉 분들과 이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그 성공담의 하나가 돈을 마대에 쓸어 담았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마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그걸 세우는 거죠. 세다가 졸려서 그냥 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영광으로서. 또 어떤 이는 돈을 이렇게 싸서 침대 밑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침대 밑에 깔고 자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거기에 함께 생업을 나누는 종업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살고 생업을 나눈다는 그 보람과 기쁨, 그것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그 아주 즐거운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윤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누구를 이렇게 언급하는 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히 이렇게 교제다가 생긴 일이니까 식사하면서 우리 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워딩 자체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만불의 수입이 있는데 30명의 사람과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고, 같은 수입인데 100명, 200명의 사람과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어느 비즈니스를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집사님은 그 후자 200명, 300명의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생업을 나누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윤 집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공감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식견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뿐 아니라 직장생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숫핥은 울어야 된다. 참 말씀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두더지와 숫하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관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 한 그릇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평생의 선교를 얼마나 했느냐? 네가 위대한 일생의 업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보시는 것은 일상의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고백,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신앙 전체와 삶 전체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 마음이 참 갈등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1시간 나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 그것은 형식에 짜여진 어떤 틀을 진행하는 것이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는 내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생일상 잘 차려주신다고 해서 효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하려면 선물을 사서 잘 포장해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포장을 하는 행위죠.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과 간증이 그 그릇 안에 담아져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제가 특별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 말도 없습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은혜롭다는 말 한 말씀도 없더라고요. 다 생활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드리는 걸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고 제를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12시, 꼭 이상하게 12시에 드리더라고요. 12시에 귀신이 오는 시간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생각해서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게 드림이 될까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은 무슨 힘이 필요할까?
힘이 없어서 우리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모아서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빌리고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며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 기억하시죠? 양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의 복을 얻을지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나를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는 절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결국 무엇이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한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기도의 보답도, 신앙의 보답도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뭐가 떡하고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목수 집안의 가정의 한 사람으로 오셔서 늘 가깝게 만나주는 많은 사람 속에 주님은 우리를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갈 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아무개 생각하며 보고 싶은데 가서 만나야지 그런 생각으로 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에 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만남의 기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구들이 작으니까 정말 만남이 기뻐요. 소중하고. 새벽 예배도 몇 사람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나타나면 제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농담으로 여기지만 저는 그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집사님들의 손길과 표정 속에서 봤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터치해주는 건 내가 터치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만져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감격스러운 그런 즐거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구약 제사제도의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제물로 드리고 난 고기를 처리하는 일이에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 송아지 한 마리 드릴 제사가 있다고 하면 제물로 쓰고 남은 것이 많은 고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지기 전에 다 해치우라는 거예요. 다 정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그거 먹으면 너 그 값비싼 송아지를 드린 제사가 다 헛것이 된다. 제가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기가 수십 근이 남은 것입니다. 아까우니까 어떻게 먹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어도 얼마나 먹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눠 먹는 것이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고기 나무 하나께 드리고 남은 재물이 있으니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틀어진 사람이 마을에 있다면 안 옵니다. 그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소에 은혜로운 관계로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죠. 그래 기쁨으로 와서 즐겁게 먹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친교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교제하는 그 가치,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돕고 희생하고 완전히 일방적인 한 면에서 원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일이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쁘게 해줘야지. 연애할 땐 그게 되는데 결혼하면 그게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서 그분이 기쁘면 정말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뭐 배고파도 아이가 행복해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그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때 상대방의 기쁨을 느낄 때 나는 기뻐하며 동시에 보람과 나 가치를 느낍니다. 나의 가치.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와닿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누구인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다시 나에게 행복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쁨이 무엇인지를, 삶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시고 희생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고 기쁨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쁘다고 그러셨어요. 영광스럽다.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영광스럽고 왜 그게 기쁜 일일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일까? 저는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대부분들이 굉장한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사시고요. 성공적인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에서 보면 다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피닉스에는 그렇지 못해. 일반 교민들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에 깨어진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마 피닉스가 그런 데인가 봐요. 성공한 사람은 다 여기로 오고 플로리다도 오고 실패한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다 글로 와요. 그러나 그렇든 이렇든 우리가 삶의 성공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을 삶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성취를 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위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관이 없이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일까? 얼마나 살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렸지만 존재하면서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삶이었다면 그것이 어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서로에게 그것은 비참한 인생은 없고요. 자식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은 없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면 그 인생에 성공을 한들 그래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삶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웃과 가족과 누구인가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건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피닉스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신학적으로 단단하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신학적인 식견도 풍부해서 그 사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살 것이다. 그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시한 목사님들 나타나면 신학도 별로 못했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피닉스로 오셔서 아름답게 풍성한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70, 80이 되셨는데 만나시기만 하면 선교,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약한데 대단하시다는 면이 한편은 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의 표정과 그 얼굴에 마음에서 느끼는 것은 초조감을 느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감. 평생 꿈을 가지고 성공적인 목회자로 인생을 한번 뭔가 이뤄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한 공허감, 거기에 막 쫓기시는 것이. 그분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병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게 중독이죠, 일종의. 100세 인생이니까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셔야지 계획을 하십시다.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저는 뭐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한다고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는 생기겠죠. 근데 뭐 사무실을 마련하고 뭐 일거리를 마련해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가 평생 은퇴한 직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했던 자리에 멍청히 서 있는 겁니다.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후배 직원들이 뭐 즐겁게 봐주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뭐 그렇게 아쉬운 삶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친구를 만나가게 되면 오늘은 만나면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만나고 돌아오면 쓸데없는 헛소리나 하고 돌아왔고 자기 자랑만 하고 왔지, 정말 상대방의 뭔가를, 기쁨을 탁 던져주는 그런 행동을 못했어요. 이 대단한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성인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 하나만 열면 상대의 기쁨을 줄 수 있는데 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쁨을 준다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제가 작년에 은퇴를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진단만 하고 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암이십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선 와서 이제 다시 재검을 했어요. 또 혹시나 해서. 근데 뭐 여기 스케줄이 바쁘니까 수술 일정도 늦어지고 하니까 3, 4개월 만에 수술을 했는데,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또 주인공이 됐네. 뭐 암이 뭐 가볍든 무겁든 암이라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쫙이 오겠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됐죠. 석 달 동안 수술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은,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셔요? 2차 대전 때 군함이 피습을 당해서, 피격을 당해서 침몰하게 됐어요. 해군 장병들이 있다는 군함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명조끼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선 명령을 내려 퇴선을 해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군종 장교가 자기가 입던 그 구명 재킷을 벗더니 지나가는 병사를 딱 붙들고 묻는 거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 대신 이것을 믿고 너는 반드시 가서 생명을 구하거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나 대신 복음에 이렇게 충성을 하라 부탁을 하고 자기 재킷을 벗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군목도 같이 자기 옷 재킷을 벗어서 믿지 않는 병사를 찾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순교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상선 암을 받았으니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롭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고, 이거 다 준비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이게 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의문을 갖고 있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교는 자기의 결단과 결기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께서, 믿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감사했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은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살만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자세가 확 바뀌었죠. 생활 습관, 식습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 자세도 바뀌었고요. 여러분, 암은 우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할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부끄럽고 창피했던 건 내가 마음 관리를 못했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 다 받고 끙끙거리고, 그리고 제 성격이 좋아도 좋은 거를 못 느끼는 성격이에요. 세상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은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확실히 다르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목표했던 것을 채우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매일 불평해요. 그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줄 모르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암에 걸려놓고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게 기적이고 감사해요.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통 없이 걷는 거, 이것도 행복하고,
샤워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다 갑상선암에 걸리시기를 걸렸다고 생각하시기를 죽음을 바라보니까 삶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죽음은 늘 생각해야 될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슈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바르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누리면 정말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치로 나옵니다. 뭐든지 수치로 나오잖아요.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혈압, 간 수치, 혈당. 저게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기쁨의 수치. 내가 기쁨의 에너지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의 기쁨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면 즉각 점검하시고요.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병이 됩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몸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상을 함부로 하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시죠? 그리고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뻐하시고 또 살면서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 일로서 보람과 그런 만족과 하나님의 상급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 편하신 대로 잠시 한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우리 게인스빌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섬기시는 손민석 목사님이야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강건케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조그만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